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당당함을 잊지 마시고 어깨를 펴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제가 복음으로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 읽으십시오. 복음으로.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년 우리 생활표입니다. 우리 총회의 주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말을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교회여야 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새로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당 건물이고요, 이것은 쯔마시고요, 교회는 끄레자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욕심과 시기 질투와 사는 사람을 바깥으로 에크, 불러낸다, 칼레오,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밖으로 불러낸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교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수메르 문화 속에서 달신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그거 만들어서 팔고 하던 그 아브라함, 그냥 그래 살다가는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에크, 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깥으로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내가 앞으로 지시할 거니까 일단 나와 해서 점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목숨 걸고 간 것입니다. 유브라데 가서 강을 건널 때는 진짜 목숨 건너는 겁니다. 왜?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쭈삣쭈삣하고 머뭇거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아버지를 죽게 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더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없던 아들도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자기 힘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도 하나님 주신 아들이고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칠 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아님을, 그것은 디딤돌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을,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됨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등 뒤에서 계시구나, 아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재료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군요.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살면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구세주라는 사실을, 나를 건져주실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요. 그런데 그분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인이에요. 왕이신데 백성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왕이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스리는 섭리주의시기도 하고 우리의 구세주의도 하시면서 다시 오실 재림주의도 하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삶에는 새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거든요. 여러분, 동토르는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만 봐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동해 바닷가에서. 날마다 여러분 새롭게 새 아침이 동토하게 하십니다. 칠 같은 어두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 아침이 동토와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생명이 약동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도요, 햇빛을 보고 태양을 봐야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진다지 않습니까? 올빼미형으로 사람이 바뀌면서 사람의 건강이 좀 나빠진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태양만 보고 태양이 활동하는 시간에 열심히 활동하고 밤에는 자고만 하더라도 사람이 지금 생체 리듬이 아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태양이 또 오르면서도 사람이 그 안에 활동할 때 성장 호르몬도 정상으로 나오고 모든 호르몬들이 정상 분비되고 모든 동식물들도 그 태양의 에너지와 기운을 받으면서 식물들은 작은 것은 광합성 작용까지부터 하면서부터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빛이 있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건강케 하시는데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빛으로 오셔서 내 어둡고 정말 칙칙하고 그리고 냄새나는 이 삶에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축축한 것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기 없던 것이 생기가 있어집니다. 빛이 내 안에 있는데 빛을 만드신 분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게 계시는데 내 삶이 어떻게 빛나고 새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남편 5에 있었던 여자도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도 자기 남편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참해서 물을 먹고 싶은데 동네 여자들 다 가는 시간에 못 갑니다. 때약볕에 모두 오침을 즐기는 그 시간에 자기는 물들어 가는, 아무도 없을 때 옆에 사람들 수군덕거리는 것이 듣기 싫었겠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도 우물가에 먼저 찾아와 계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에 이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소리쳐 기뻐 외치니까 늘 우울하던 그 여자, 늘 여러분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던 그 여자, 정말 기쁨의 탄성을 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메시아 만나러 다 와서 그 여자 말 때문에 여러분 수가성 있는 사람이 다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의 통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예수 만났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기쁘게 변하는 삶이에요. 옆에 사람이 경쟁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왜 시기 질투합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시기 질투하지. 옆에 사람이 경쟁자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복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요, 그러면 그 축복 기도가 그에게 응답되면 함께 복받고, 복을 빈 사람은 더 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복받아서 항상 블루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레드존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복받으면 나는 처질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빌면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이 네 어떻게 꼭 내 닮았냐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복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중보기도 하게 돼 있어요.
남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꼭 그런 거. 어린아이 자기 것밖에 모르죠. 그래서 애들이 말 배우면서 엄마 아빠 다음에 하는 말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오면 뺏어버리고 남의 것도 뺏어하면서 막. 그죠? 내 거야! 하나님 만나면요. 그 유치함이 성숙함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요. 옆 사람과 나누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시간도, 나를 위해 쓰는 시간도 바쁘지만 나눠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섬겨서 한 팀을 앞에서 선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만나서 내 이득을 위해서 만나는데 얼마나 열심인데 왜 하나님 만나게 해준 교회 사람들 만나는 시간을 일주일에 왜 그렇게 10분도 20분도 1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까? 복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것저것 사건 일으켜도 못 알아들으면요. 결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매를 대십니다. 안 그러면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사명 떠났는데 일이 잘 된다.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형통함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처럼 그렇게 불통한 것 같더라도 감옥에 가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것을 인정하였더라. 알았더라. 간수장도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를 겁탈라고 했다고 감옥에 왔으면 죽어마땅하죠. 근데 어떻게 감옥에서 간수장도 요셉을 그렇게 감옥에 있는 모든 장관들급의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이 오는 거기에서 요셉이 그걸 다 맡기겠습니까? 그만큼 믿고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바로 왕에 서도록 이루셔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고 새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시고 이 빛을 감추지 마시고 빛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퍼뜨리셔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문 영혼들이 여러분 동창들, 여러분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 가장 가깝게는 내 배우자예요. 가장 가깝게는 내 자녀예요. 내 형제 자매, 내 부모님에게, 내 동창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이니까요. 예수 피로 맺어진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을 여러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미난 일기를 한번 봤습니다. 병원에 간 날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생이 일기 썼는데 읽어드릴게요.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얼마나 웃었는지. 이제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감기 걸려서 병원에 자주 가니까 나이는 속일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재미난 말이에요.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자, 진짜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빛을 주시고 내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계시면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어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황송함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당당함으로 자신감으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도 비교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저 사람이 나보다 인기 있나 박수 받나.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마음 없어요. 마귀가 있으면 항상 시기 질투로 모든 걸 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나 적게 받나. 저 사람 차가 뭐지? 나보다 좀 더 좋은 차냐 안 좋은 차냐. 저 사람 학벌이 나보다 높나 낮나. 저 사람 이제는 외모가 나보다 좋나. 그 옷이 나보다 멋있나 싼 거냐. 이렇게 봐버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봅니다. 영혼을. 아무리 부자인데도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가족도 뒷담화하고 여러분 장로님도 내 식구도 내 남편도 욕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 옆집 아저씨하고 같이 살든지 그러지 다니면서 막 자꾸 옆집 아저씨하고 내 남편을 비교해요. 그리고 내 아내를 왜 딴 사람과 비교합니까? 그러면 그 여자하고 살든지 그거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헛짓이에요. 마귀짓이에요.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나하고 살아주지 않은 마음으로 너무나 고맙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성경에 있잖아요. 내 아내는 하나님 선물이라고 하나님 선물로 여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봐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요. 얼마나 물려주시려나? 통장에 얼마 갖고 계신가? 그거 보고 효도하는 사람은요, 효도가 아니에요.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 그 중심을 깨뜨려 보세요. 내 생명을 낳아주신 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는 통로로 사용하신 부모님은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경외라는 단어하고 부모 공경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 무게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을.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부모가 네인데 복 주는 거 아니야. 부모 유산이 있어서 네게 물려주고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어떻게?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할 거야. 장수, 오래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뭔가 있고 받을 것 같으면 잘해주고 못 받을 것 같으면 180도 다르게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복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나의 왕이신 주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라는 빛을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 말투 속에 나타나고 눈빛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적 생활하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서로 환한 빛 가운데서 나와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세요. 내 안에 더러운 성질을 드러내지 말고 내 안에 여러분 너무나 더러운 바닥을 드러내면요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실망해요. 직장의 사람들이 상처 입고요. 만나는 사람이 상처 입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살아야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살면 교회가 새로워진다. 이 말은 뭐냐? 복음으로 사는 나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니까 저절로 내가 속한 가정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가정에 나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아늑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옆집 누구 철수 아빠는 이번에 보너스 타고 뭐 얼마 받았던데 당신은 이걸 집꼬리 맛한 걸 갖고 와가지고 그럼 자기는 집꼬리 지금 먹으면서 살았나 보지 지금까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성적으로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성적 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 살집니까? 공부만 잘하면요 부모 모르고 신앙 없으면요 나중에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대못을 박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부모를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형제 동기간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형제 동생을 형을 오빠를 인정하며 사랑하는 이런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 닮은 성품이 나오면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게 해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 목장이고 우리 교회 재직도 우리 교회 교우들이에요. 서로에게 아픈 거 힘든 거 있나 보면은 그것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주면서 위로하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상처를 보듬으면서 함께 걸어갈 수도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됐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고 그의 가정과 자기 인생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질투하게 만들어요.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깎아내리게 만들어요. 심해지면 모함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내가 높아지겠어.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게 마귀에게 완전히 보이스피싱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내 마음밭에 내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 불이 꺼져버립니다. 냉랭합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이 핵심이 11절이에요. 7절에 주는 말씀인데요.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중요한 게 뭐냐? 너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네 자녀도 즐거워하도록. 노비도, 너 중에 있는 노비도
함부로 종을 너는 이러지 말고 네 노비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심지어 내 성전의 레인은 자기 땅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제대로 바쳐야 레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 레인을 아예 자기 소득이 자기 직업이 없으니까 제대로 해서 레인들이 굶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따라서 객 따라해보세요. 나그네라는 것이요. 고아, 과부, 저 세 사람은 특별히 성경 기록할 때 이스라엘 공동의 제일 약자를 말할 때 저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부모님이 없으니까 고아니까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도 고아하면 힘든데요. 여러분, 고아들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약자입니다. 과부는요, 남편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함부로 찝쩍거리기도 하고 함부로 재산을 뺏어가기도 하고 아무 힘도 없으니까 정말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들도 너와 함께, 저게 중요해요. 과부와 함께. 저게 원래 총의 저 표의 주제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 11절이. 함께 즐거워할진다. 하나님 앞에서 네 혼자 즐거워하고 네 혼자 감사하고 자기 가족끼리 막 노비도 들려오고 레인도 살펴보고 고아와 과부들도 돌아보는, 독거 노인들이 있는지 소녀 가장들도 살펴보고 외롭고 힘들고 살아가는 병든 자와 낙심한 자가 이제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지. 너 혼자 7절 함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7절을 지키려고 할 때요, 앞에 1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했어요. 따라서 복을 주신 대로. 누가 복을 주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네한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네한테 복을 주시면 그 복 가지고 네 혼자 즐기지 말고 네 노비도 레위인도 고아와 객과 과부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복을 받고 내게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베풀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7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이 뭐냐면요, 이 7절이 왜 7절에 맞냐면 6월절,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6월절 지켰잖아요. 6월절 후에 7째 되는 주, 그러니까 77이 49잖아요. 그 다음 날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얻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복된 날이, 그 날이 77절인데 그 날에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네가 복을 받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준 가지고 77절을 반드시 지켜라. 6월절 다음에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을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했기 때문에 그 날이 맥추절이기도 하고 첫 곡식이라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77절이, 이 오순절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바로 그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시내산에 약속의 말씀을 줬던 그날, 그 77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성령 강림절 우리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바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날이고 성령 받은 날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됐다. 너희들은 최고로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 네 혼자 즐기고 너 가족끼리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노비도 불러라. 저 레위인도 불러라. 그리고 객도 부르고 고아도 부르고 과부도 불러라.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지. 너끼리만 즐거워하는 거 내가 못 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마치 빛과 같아서, 여러분 여러분 비치면 우리는 그냥 환한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단순하게 밝은 빛이라고 태양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빛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가 나오면서 여러분 찬란한 여러분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PPT 띄워주세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복음, 여러분 저렇게 찬란한 빛이 빛 속에 숨겨 있다니까요.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 계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 삶을 통해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는 더 하고요. 거기서 어떻게 나타나냐? 저 빛이, 이 복음이 스펙트럼으로 저렇게 다양하게 찬란한 색깔로 나타나게 됐어요. 저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저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저런 찬란한 7가지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는데, 저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그 기쁨, 그 자유함은 넘쳐난 거예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해버렸는데, 때로는 부모도 나를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존파 같은 살인마도 복음을 알고 있는 이재명 집사 같은 사람이 와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전해주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치유가 됩니다. 복음으로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자연히 치유가 되니까 남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귀에 붙잡히지 않고 해방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넉넉함이 남에게 너그러움으로, 남에게 자비를 베푸고, 남에게 여러분 섬기고 베푸는 것으로 관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아서 희생하고 겸손하다니까요. 교만 띠기가 없어요. 교만한 말이 눈빛과 말투에서도 넘쳐나거든요. 보면 대번 느낄 수 있습니다. 거만한 말, 자기 이름만 앞장서려고 하는 공동체의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인정받고 인기 없고 내 말이 통과만 돼야 되고, 내 말이 통과 안 되면 마음에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예수가 있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의견보다 더 좋은 의견을 내는 사람 말대로 되어서 결국 합력해서 이 교회도 건축이 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이런 교회 가정에서 좋은 일이 나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말 의견이 통과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를 보면서, 참 당신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계셨군요. 너무 존경스럽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인정할 때, 내가 하는 말 의견이 통과되는 것보다 그것이 더 기뻐할 때 예수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면서, 저 보세요, 자기 비움 케노시스가 나타나잖아요. 저게 뭡니까?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이 무척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너무 추운데 우리 교인들 예배 들어오는 게 참 또 몇 명이 오시려나, 좀 목사로서 참 그런 안타까움으로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있었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글을 보고 저는 정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편의점을 다녀왔는데 눈물이 납니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전날 밤 11시 넘어서 편의점을 방문했던 글쓴 이 A씨가 맥주 사러 슬리퍼를 신고 나왔는데, 맥주 사러 슬리퍼 신고 나왔다 보니까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교인일 수도 있겠다. 예, 맥주 마시면서 당연히 교인 되시니까는.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발등이 찢어지게 시린 날씨였다 하면서 글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맥주 4개 캔을 사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먼저 앞서 와 있는 아이가 계산대에 있더랍니다. 여자아이인데 과자 코너에서 한 5살 때 보이는 남자아이가 과자를 집어와서 뛰어와서 계산대에 와서 과자를 올려놨습니다. 자기 누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놨는데 과자 가격을 듣고서는 이 남동생에게 누나가 말하는 겁니다. 이건 비싸서 안 돼. 이렇게 하더랍니다. 남자아이가 그 말을 듣고서는 고민도 없이 부피가 작아 보이는 과자를 집어서 올려놨는데 역시 한도 초과했어요. 어린 남매가 계산대에 올려놓은 물건은 컵라면 2개, 소세지 하나, 삼각김밥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 아저씨가 먼저 계산하게 해주면 너희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면서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 마음에 우러났던 것이죠. 여자아이가 잠시 주춤하더니만 그 앞에 자기가 먼저 계산하려고 했는데 아저씨도 먼저 계산하는 게 무슨 큰 힘이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그 아저씨 먼저 계산하고 양보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계산하고 나니까 두 아이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때 울컥한 겁니다. 왜? 남매가 그 추운 날씨인데도 패딩이 아니라 늦가을에 입을 만한 그런 얇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보해줘서 아저씨가 선물하는 거야. 돈도 아저씨가 다 내줄 거니까 먹고 싶은 거 다 골라서 여기 담아볼래? 엄청 많이 골라도 돼 하면서 아까 한도 초과됐던 안고 다니는 그것을 바구니에 아저씨가 다 담아주면서 빨리 다른 것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망설이는 남매가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봐야 과자 2개 고르더랍니다. 여자아이는요, 누나지요, 먹을 것을 고르지 않고요, 주방 세제를 바구니에 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구니에 과자, 라면, 소시지, 빵 등을 골라서 담아 계산해 줬답니다. 아이들에게 겁내거나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했더니만 이 여자아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집 가는 척 하다가 편의점 모퉁이에서 몰래 지켜봤대요. 남매는 가로등 아래서 봉지 안을 휘저으면서 뭐가 있나 보더랍니다. 봉지 안을 보던 남동생이 고개를 들면서 씩 웃더랍니다. 이 도움을 줬던 아저씨가 집에 걸어오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났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더 깊게 이것저것 묻는 게 상처가 될까 봐 참았는데 지금은 그들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고 싶다고.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훈훈하다면서 마음이 아프다. 아이고 이 추위에 제가 다 감사하다.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먹을 것을 고르지 주방세제라니 마음이 아프다. 주방세제 고른 여자애가 벌써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 글씨 아동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다 눈물 난다. 감사하다. 세상에 이런 어른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으로 살면 주위에 있는 아프고 약한 사람,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아픔이 다가오고 보여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약한 자가 보이고 아픈 자가 보이게 돼 있어요. 도움을 자가 보이게 돼요. 고와 객과 과부가 보인다니까요. 내 자식만 보이는 게 아니고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가 보여야 돼. 레인도 보여야 돼. 지금 말하면 교육자들이겠죠. 어떻게 사나? 생활은 되나? 그리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 보면서 소년 소녀 가장들과 독거노인들이 없는지. 여러분 요즘 보면요, 자식이 있는데 독거노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버린 거예요. 짐 된다고. 유산 줄 거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둔 무서운 세상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에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낳아주시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했던 그 수고, 나를 늘 업고 다니면서 했던 그것이요, 이제 내가 부모를 짐처럼 했는데 이제 내가 그 사랑을 갚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부모님을 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짐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고 또 마땅히 내가 응답해야 될 시간이 많은 걸 생각하시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화도 하십시오. 용돈도 작게라도 보내십시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없으신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에 연락하신 어르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아파가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신방 안 되더라도 벌써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에게 아프니까 딸처럼 가가지고 병원에 수속도 밟아주시고 입원도 시켜주시고 필요하면 요양원도 알아봐 주시고 요양원도 찾아가 보시고 감동입니다. 저는 그래서 함께 신방 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신방이거든요. 신방 가자는 데도 안 가는 사람이 있도록 한데 뭐. 자기 마을 자기 목장에 식구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무조건 코로나라고 내버려 두면 그게 됩니까? 여러분, 내 입장을 바꿔서 해보세요. 역지사지 해보세요. 내가 만약 그런 처지에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 당연하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2000년에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부활했는 것을 알면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훔쳐갔다고 거짓말로 돈으로 퍼뜨려가지고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못 전하도록 막았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파다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지옥과 천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얻고 그 기쁜 감격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닫게 하셨어요. 자기들만 복음 전하고 나누고는 또 다른 도시를 안 가니까 핍박을 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 문 닫게 없어져 버렸어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 파송하면서 모든 사람이 선교 중심으로 나아가니까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는 폐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계 중심에 세우신 거예요. 그 출발로 의미로 오늘 우리는 김하성 선교사를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된 이 의미심장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하고 막 했지만 다른 지역에는 파송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교가 우리 교회의 생명이고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내가 나만 누리지 않고 이 복음 혜택을 주고하는 영혼에게,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고아객과 과부들에게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문 닫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으로 사는 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눠주는 일에 쓰임받음으로 여러분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혜택받는 자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말씀 보면서도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 내리는 재앙에 대해서 무서운 재앙이 세계적인 재앙,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말은 잘하면서도 이 재앙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읽어도 저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언제 이 재앙을 거두시려고 하십니까? 인간의 실수도 통해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생활 태도를 고치시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중심으로 고쳐라. 아직도 예수를 안다면서 예수를 네 주인으로 안 모시고 네가 주인 됐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놓고도 여러분 자기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면은 그가 기쁘고 자유했겠습니까? 만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면, 영접 안 하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내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일주일 동안에 주님께서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안집사냐? 그러면 네가 수요예배 나가라.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가 무너진 청년을 위해서 이름 부리면 네 아들, 딸보다도 더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네 피보다 내 피가 더 귀하다. 네 자식으로 난 자식만 귀하냐? 내 피로 너를 구원했고 동일한 너를 살린 그 피로 내가 교회 공동을 부렸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권사 아시가 되면 거기에 걸맞게 그 사람들 품고 여러분 안고 섬기는 함께 기뻐하는 큰 그릇이 되라고 세워준 거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해서 그거 없이 내 자식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맥주 캔 사러 왔던 이 아저씨보다도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건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 은혜를 나누거든요. 그 은혜를 너무 노골적으로 이해하면 또 목사님 저 사람 편안한 보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많이 절제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듯 지난 1년간 코로나19 겪으면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도표에서 보지 32%, 22% 급락했대요. 아니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왜 신뢰도가 세상에서 저렇게 떨어집니까? 말이 됩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도표도 보면 기도 생활에 36.2% 코로나 때 감소가 됐어요. 성경 공부, 성경 읽기 43% 절반 가까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 수준의 질적 변화가 전체적으로 30% 약해졌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약한 신앙,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 신앙에 뚝 떨어졌는데 거기서 또 30% 줄었으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네포가 목사님 말한 대로 값싼 은혜, 가짜 짝퉁 공에 빠져가지고 회개 없는 사랑만 강조하고, 회개 없는데 사랑만 강조하면 계속 죄만 짓게 해요. 회개하면서 사랑받는 거, 내면의 감정만 격발돼서 화를 막 내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함부로 말하고 또요 자기 만족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나? 이 예배가, 이 찬양이, 또 이 올해 내 시간과 물질이 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있나 생각하면 돼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박수받고가 자기 만족이 귀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시프렇게 살아가는 마귀가 내 마음에 놀이터를 만들어버려요. 내가 인정받고 박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됐다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협력하고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미숙하고 이기적인 신앙이 보네포 목사님 말하는 값싼 은혜, 저건 말하면 짝퉁,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미숙합니다. 미숙함의 특징이 뭐냐? 이기적인 거예요. 나뿐이에요. 그 나뿐이다, 나쁘다, 나쁜 말이에요. 나뿐이에요. 내가 좋으면 뭐 이거 잘못돼도 다 좋고
내가 뭐 기분 좋으면 저 사람이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에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미숙한 신앙이고 가짜 짝퉁보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2차 대전 직후였습니다. 미국에 영사에 근무하는 몰리라고 하는 30대 중반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니까 여자로서 그 자존심, 그 자존감, 그 마음의 상처, 삶의 의욕 다 잃어버리죠. 슬픔과 외로움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유럽의 전쟁 고아들을 돕는 후원자 광고 모집을 보게 됩니다. 한 달에 얼마,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얼마를 내면은 그 한 아이가 먹고 입고 학교 생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 혼자 사는데 돈 쓸 데도 없는데 좋은 일을 하지 뭐 하면서 그 전쟁과 하나를 돕기로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전쟁 고아인 루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원 계약에서는 프랑스의 전쟁 고아 루이가 후원자인 몰리 이 여성에 보내는 편지를 꼬박꼬박 전달해 줬습니다. 루이 사진도 받았습니다. 비쩍 말랐지만 귀엽고 명랑한 얼굴이었습니다. 루이와 편지를 주고받던 몰리는 루이가 사는 프랑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틈틈이 프랑스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루이가 편지 왔어요. 고마운 미국의 몰리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먹고 입고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머니에게는 제 사진이 있는데 제게는 아주머니 사진이 없네요. 한 장만 보내주실래요? 아주머니는 분명히 마음만큼 외모도 아름다운 분일 거예요. 이랬어요. 편집하고 몰리가 당황했습니다. 왜? 이혼 후에 슬픔에 젖어가지고 한 번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외모를 가꾼 적이 없었어요. 비참하게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뭐 완전히 모든 게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 편지 받고 즉시 이 루이에게 그래도 얘가 마음도 예쁘고 외모도 예쁘다는데 실망시키지 말아야 싶어서 미장원에 한번 갔어요. 그리고 화장도 잘했어요. 그리고 큰맘 먹고 원피스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바뀐 외모를 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어서 프랑스로 자기 돕는 전쟁과에게 보냈어요. 다음날 직장에 갔더니요, 동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웬 영화 배우야? 하면서 몰리 어떻게 된 거야? 합니다. 수줍게 웃으면서 자신이 프랑스의 한 전쟁과 아이를 후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내달라고 살 수 없이 사진 찍었다면서,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랬다면서 이야기하니까 모두가 그 선행의 박수를 보내면서 또 루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좀 이렇게 좀 다니라고 하면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더랍니다. 몰리가 늘어난 수입을요, 어디에 쓸까? 1초의 고민도 없었대요. 왜? 후원하는 고아를 2명 늘리는 걸로. 그래서 이제는 독일 아이 하나하고 이태리 아이 하나를 해서 이제 총 3명이 돼. 그들과 편지를 교환하면서 이번에는 독일 아이들 좀 알리고 독일 역사도 보고 지리도 보고 이태리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편지 주고받고 받고 하면서 몇 년 흘렸는데 여행사에서요, 이 몰리 여성처럼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박학다식한 사람이 없게 돼버렸어요. 몰리는 계속 승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위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몰리가 후원하는 전쟁과도 무려 10명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엄마가 된 거예요. 그들과 편지 주고받느라 퇴근 후에요, 뭐 카바레 가고 뭐 딴 데 생각도 못합니다. 오직 교회 가고 아이들 돕는 일에 집중하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빠졌어요. 하루는 후원을 하던 선교단체에서 그녀에게 유럽을 직접 좀 방문해서 이 후원하는 10명의 아이들 한번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몰리가 장기 휴가를 얻어가지고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가 내린 곳이 프랑스 파리, 바로 루이 아이가 있는 곳입니다. 공항에 내리니까 저 멀리서 사진 이미 주고받아 알잖아요. 막 상기도 얼굴 루이가 뛰어와서 몰리에게 가슴에 안기더라고요. 감격적으로 포옹하고, 이후로 몰리가 독일에, 벨기에, 이태리 등에 가서 편지로 만나오던 아이들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몰리는 그 지역 사람들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태리 한 도시에 갔을 때는요,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중년의 한 남자가 호텔 그 지배인이 있는데 이 몰리를 잘 안내해 주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 여성이 왔으니까 너무 귀한 일을 잘하니까 잘 도와주고, 후원가를 만나고 환영사 치는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도와주었더랍니다.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그 호텔 지배인 중년 남자가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몰리가 그곳을 떠나던 날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면서 멋진 영화배우가 잘생긴 그 남자가 몰리의 새신랑이 됐습니다. 몰리는 그 멋진 지배인과 결혼한 뒤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후원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살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를 살린 겁니다. 외로움과 슬픔에 젖어 아무 소망도 없던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준 것은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PPT 내주세요. PPT요. 남을 돕는 것이 내 외로움을 이기는 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이 내 것이 없어지고 나가는 거라 생각하죠. 하나님의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남을 도우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살게 돼 있어요. 남을 도우면서 자기 외모도 바꾸고 그 알려고 하다 보니까 박학 다시게 해주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점점 고지가 올라가면서 남을 돕다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신랑을 만나면서 외로움을 이기는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만나게 사는 길이 바로 남을 돕는 길이에요. 남을 돕는 건 남을 돕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만 잘되게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나쁜 거예요. 남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쁜 것이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사랑인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